말씀의 제목이 창조, 부활, 재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죠.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성경이고, 성경을 압축한 신앙 고백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대표적인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고백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눈 뜨고 하자고 했냐면은 이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 종교 순서를 따라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우리의 믿음이 되자는 의미에서 눈을 뜨고 생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제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한 단어 되새기면서 고백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한 권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 삶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성경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 이 한 구절만 믿어도 인생관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진화론자들처럼 저절로 생겼다. 우연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눈을 감고 잘 때까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세포 조직에 불과합니다. 유통 기한이 있는 세포 조직이고 시간이 되면 그냥 다 썩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높아질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짐승 자리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그냥 걱정 없이 살다가 그냥 썩어지면 끝난다는 진화론의 끝은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이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의미,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부활, 십자가의 대속, 재림, 그 신앙의 근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창조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전능하신
손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다 믿음이 좋으니까 믿지만, 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가 왜 어렵냐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맑은 정신에서 말입니다. 막 종교적으로 막 흥분해서 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맑은 정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었는가를 보면서요. 믿음의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려 합니다.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으신 20장을 요약해 볼게요. 긴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20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신 날 새벽 일찍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 문이 돌로 막은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정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 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수건은 따로 놓여 있고요. 여기서 보았다는 말을요, 마리아는 블레포, 그냥 본 것이고, 베드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테오레오, 세밀하게 주의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다고요?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까이서 따랐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두 사람, 천사조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마리아의 말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른 곳에 옮겼거나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마리아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15절에 당신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도 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왔어요.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의 말 2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부활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오는 일반적인 발음입니다. 그냥 못 믿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강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도마는 딱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도마야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봐서 더 머리로 믿어지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말고 보지 않고 손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부분을 다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한마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또 많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오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막 뜨거운 믿음이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더 믿어질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지 않고,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수없이 말한 그 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수없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죄를 다 씻어내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지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장애밖에 더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든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방법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때 창조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창조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본 것처럼 부활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오늘 아침에 갔다 온 사람들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 만지는 것의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창조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다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그 지역에서 단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이 세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어떻게 믿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믿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될 수 있고 이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까지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천국을 보고 온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이해를 넘어선 창조에 대해서 믿은 두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 똑같은 방법입니다. 성경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앞에 있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잘 아시죠? 부활절 때마다 잘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이죠.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낙심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열려있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이놈들 왜 믿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팔을 딱 들이밀면서 보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 제자가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두 제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긴 이야기 중에서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두 제자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일에 능했다는 말씀은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2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우리는 바라고 믿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시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25절,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성경을 말하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자세히, 힘차게 자세히.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뽑아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부활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줍니다. 자세히는 자세히인데 어떤 성경? 모든 성경.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 한 번 더요. 모든 성경.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성경. 자세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두 제자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마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내기 위한 일이었구나 이해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듣고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이해하니까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살아가는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문제, 영적인 싸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세히 보고 모든 성경을 보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 이해됨으로 모든 답을 찾으시고, 그 답을 찾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한 곳.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구원을 이해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한 곳 더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바로 뒷장,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예를 들어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 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었고, 또 어떻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중에서요,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약해 봅니다. 신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죠. 수백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인데도 다윗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거든요.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중에서 몇 부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죠. 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너희들도 아는 바다. 23절. 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은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죠? 죽었습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준다는 뜻에서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했다는 뜻이에요. 미리 본 거로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뒤에는 생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뭐를 가지고 이해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펼쳐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이 뜻이구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내는구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구나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다윗은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을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예언과 세상의 예언은 전혀 다르죠. 세상의 예언은 그때쯤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으신가 부활을 믿고 자신도 죽으면서도 내가 더 이상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간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서 살다 죽었대요. 믿으니까요. 결론 말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창조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나요? 오늘 믿나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다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 때문에 희망 속에서 살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가보고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창조를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